살리시. 아야, 이게 뭐야? 좁은 문으로 들어왔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좁은 길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들어와 놓고는 겁이 나서 걸어가기를 싫어해요. 그리고는 넓은 길을 기웃기웃거리면서 그저 적당히 교회만 드나드는 분들이 계세요. 그 결과 반드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실제가 됐다면, 이 신앙이 실제가 됐다면, 이 복음의 진리가 실제가 됐다면, 천국이 실제가 됐다면 억지로 죽지 못해 하는, 그냥 어렵고 힘들고 쥐어짜듯이 하는 이런 신앙생활이 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이게 말이 돼? 걱정하는 시간 아깝습니다. 여행 전문가 노랑풍선이 시간을 아껴드릴게요. 가야 할 길을 멈추지 마라. 비가 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새는 하늘을 알고, 눈이 쌓여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사슴은 산을 오른다. 길이 멀어도 가야 할 곳이 있는 달팽이는 걸음을 멈추지 않고, 길이 막혀도 가야 할 곳이 있는 연어는 물결을 계속 거슬러 오른다. 인생이란 작은 배, 그래 가야 할 곳이 있다면 태풍이 불어도 거친 바다로 나아가라. 오늘 그리고 이 시간을 사랑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오늘 하루도 스치는 인연의 소중함을 새기면서 피안대소하며 멋지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데, 가는 길에 활짝 웃으면서 가시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잘 쇠셨고 송편 남은 거 있으시면 제가 가서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욥의 세 가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욥이 아주 잘 나갈 때 모습입니다. 욥기서 1장 1절 이하입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000이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자, 이쯤 되면 부족한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이쯤 되면 무엇을 더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거의 완벽한 사람, 완벽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인생이라는 게 항상 똑같지 않는 게 두 번째로 욥이 아주 어려울 때 모습도 나타납니다. 욥기서 3장 11절 이하입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왜 낳았냐? 그 말이야. 내가 왜 낳았냐? 그 어느 가수가 부른 노래도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인생이 죽을 맛입니다. 아니 죽는 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욥의 인생의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되어집니다. 욥기서 42장 12절 이하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결이와 암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자, 그런데 아셔야 될 거는 욥은 살만하다가 죽을 것 같다가 다시 살만해지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보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끊어보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하나로 통으로 보는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끊어보지 말고 인생을 통으로 보자. 옳지, 시작. 뭐 오늘 잘 나간다고 너무 기고만장할 거 없고 오늘 좀 어렵다고 너무 기죽을 것도 없는 것은 인생은 끊어보는 게 아니라 통으로 보는 거다. 그렇지, 옳지, 시작.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인간이 천기의 기미를 알아채는 듯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대한 오해보다도 말씀에 대한 이해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란 한마디로 과정입니다. 인생이란 과정이다. 시작. 시작과 끝은 있지만 이거는 순간이에요. 태어날 때 시작도 한순간이고 죽을 때의 끝도 한순간이고 나머지는 다 과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잠깐, 죽을 때 잠깐, 인생은 온통 과정입니다. 과정. 그것은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우주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의 창조도 순간입니다. 혹 모든 것에 종말이 있다면 그것도 순간입니다. 나머지는 다 과정입니다. 인생은 과정이다. 옳지, 시작. 진할과 길정, 프로세스 일이 되어져 가는 경로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다른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간은 모르고 살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르고 살고 하나님은 아시고 존재한다. 옳지, 시작. 인간은 시간 아래서 살고 하나님은 시간 위에 영원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시작. 그래서 인생을 논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시편 103편 15절에 시작.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러니까 막 인간이 어마어마하게 영화로운 인간이 있을지라도 그거 뭐 같다? 풀의 꽃 같다. 그리고 그 꽃이 며칠 못 간다? 열흘 못 간다. 이 인생은 화무노홍이요 달도 자하면은 기우느니라. 이게 화무시비롱이라. 화무시비롱. 꽃이 피어서 열흘 가기 어렵다. 그렇죠. 얼마나 이 꽃꽂이를 잘 해놨습니까? 너무 예쁘지요. 에덴 동산 귀탱이 뛰어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열흘 못 갑니다. 금요일 날 싹 갈아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꽃이 그렇듯 인생도 젊음도 권력은 말할 것도 없이.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인생이 뭐 굉장할 것 같아도 안개 사라지듯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참, 뭐 남 볼 거 없고 여러분 자신을 봐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에. 참, 인생이 안개 같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를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풀의 꽃 같다.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인간이 굉장한 줄 알고 살아. 이렇게 얘기해줘도 이게 자기 얘기가 아닌 줄 알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고 저 얘기가 내 얘기구나 이래야 되는 난 아니여. 그러면 너는 뭐냐? 네가 꽃이 아니면 안개가 아니면 너는 뭐냐? 아니요, 인간이 참 어리석어요. 참 어리석어요. 자기는 안 죽을 줄 알고 사고 자기는 안 늙을 줄 알고 살고 아이고 그냥 지나가는 거요, 순간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다.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이다. 그러니까 시간 후에 영원 속에 계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도 보면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부터 영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 속에 계시는 분이고? 영원 속에. 인간은 무엇과 같고? 풀의 꽃 같고.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도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는 천년 같은 세월이, 하나님은 뭐 같다 이거예요. 그냥 그 느낌상으로 하나님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왜 그 세상 사람도 좀 뭘 알긴 알아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그냥 신선은 장기 한 판 뒀는데 도끼자루는 다 썩었대야. 300년 지났대야. 자, 그러면 인간과 하나님을 합해보면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내 인생을 나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따라서 해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나는 모르고 살아간다. 시작. 자, 하나님이 나를 다 아셔 모르셔? 다 알아. 내가 어떻게 죽을지 아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볼 때 내 인생은 뭐요? 끝난 거야. 끝나서 천국에가 있는 모습까지 하나님은 한순간으로 봐버려. 근데 나는 아직 그게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모르고 뭐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모르는 미래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아시고 존재하는 거예요. 옛날을 사는 인생이나 지금을 사는 인생이나 앞으로 살아갈 인생이나 시대마다 조금씩 다른 문화적 차이의 삶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이란 다 비싼 겁니다. 지금 본문에 나타난 욥의 인생이나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인생이나 다른 부분도 좀 있겠지만 대부분은 비슷한 인생을 살아가기에 과거의 삶에서 현재와 미래의 도움을 얻어가자고 지금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완벽한 것 같은 욥의 삶을 들여다보면 여러한 허점이 좀 있었더라고요. 욥기서 1장 4절 이하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더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했더라. 자, 언뜻 들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완벽해. 그런데 잔치에 먹고 뭐함으로? 마심으로. 가만히 있어봐. 뭘 마셨다는 거요? 물 마셨다는 거요? 술 마셨다는 거요? 아, 그러니까 이 욥의 자녀들이 믿음은 있는데 뭐는 한 잔씩 살살 했어? 술은 한 잔씩 살살 했어. 자, 그러니까 욥은 혹시 내 아들들이 뭐를?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 항상 그런 걱정을 갖고 살았어. 자, 그런데 욥기서 3장 25절 이하를 보니까 시작.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자, 두려워하던 그것이 드디어 임해버리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드디어 내 몸에 미쳐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3차원에서 살고 우리 인간의 마음은 4차원에 있기 때문에 마음을 알면 어느 정도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욥의 고난은 마음에 상상도 못했던 고난이 아니고 이미 마음속에 염려했던 고난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말로도 마음씨 있다 그런 말 있죠. 마음씨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마음은 몸보다 항상 앞서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점쟁이에게 찾아가며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예언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까? 인간이 모르고 신이 아는 그 미래를 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래를 인간이 다 알아버린다면 그게 인간입니까? 그게 인간의 삶입니까? 신의 삶이지. 또한 신도 다 아는 게 아니요, 귀신이 다 합니까? 마귀가 다 합니까? 오직 다 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르는 미래를 인간에게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3절 이하를 보면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저게 뭔 말이냐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뺏어받고 형 에서가 죽인다니까 뒷다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광야에서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타나서 지금 가르쳐 준 얘기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인간에게 하나님이 뭐를 가르쳐 준 거요? 미래를 가르쳐 주는 거요. 그런데 그렇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것은 가르쳐 주셨는데 거짓말로 형제들이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사건이 있을 때는 안 가르쳐 주더라고. 자, 창세기 37장 33절입니다. 시작.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자, 지금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뭐 해버리고 팔아버리고 옷을 벗겨서 양에 잡아서 피를 묻혀갖고 아빠 이게 누구 옷이에요? 아이고 요셉의 옷이다. 요셉이 죽었구나. 요셉이 죽었구나 하고 슬퍼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진짜는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안 죽었어 야곱아 안 죽었어. 저놈 새끼들이 거짓말한 거요. 이렇게 가르쳐줘야 하잖아. 근데 안 가르쳐줘. 아니 왜 지난번에는 걱정하지 마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 복 줄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번에는 안 가르쳐줬을까? 이때 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전모를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러면 그게 무슨 인간입니까? 그러면 인생에 무슨 재미가 있어? 아니 다 알면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 다 알으니까 뭔 말인지를 알아듣나 모르겠네. 여러분 인간은 인간의 삶이 있고 마귀 귀신은 그들의 삶이 있고 하나님 천사들 또한 그분들의 존재 방식이 다 있는 거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나는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잘 살 거냐? 자, 지금 요지는 우리가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내 인생은 다 뭐 한 거요? 끝난 거요. 나만 뭐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미 끝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래요. 첫째, 믿음으로 살자. 뭘로 살자? 그렇지. 이 세상에 아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보고 아는 게 있고 하나는 안 보고 아는 게 있는데 그 안 보고 아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안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 주먹에 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걸 아는 방법은 두 가지요. 첫째, 뭐 하는 방법이요? 열어보는 거요. 펴보세요. 그래. 안 펴보고 아는 방법은? 그렇지. 목사님 말씀을 뭐 하는 거요? 믿는 거요. 그렇지. 여러분, 제 주먹에 종이 돈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문제 그 사람은 뭘로 아는 거요? 그런데 이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보여주면 믿고 안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 봐, 있잖아. 내가 뭐 한다고 했어?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런데 아까 안 보고 아는 사람은 뭘로 아는 거요? 믿음으로. 그때는 안 믿다가 보고 아는 사람은 뭘로 아는 거요? 보고 아는 거요. 자,
천지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걸 누가 봤습니까? 에? 아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빛이 있으라. 응, 빛이 있네. 내가 분명히 봤네. 어디 있었어 네가? 없었어요. 본 사람이 없어. 이건 봐서 아는 게 아니요. 뭘로 아는 거요? 믿음으로 아는 거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어쩌면 저런 말은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저거는 인간이 할 수, 저거는 하나님이 감동을 줘야 할 수 있는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뭘로 안다? 믿음으로.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현상은 현상으로 된 게 아니고 본질로 되어졌다 그 말이요. 이런 수준 있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뭐 그렇게까지 갈 거 없어. 우리 엄마가 날 낳았다. 봤습니까? 엄마가 나를 맞네. 우리 엄마 맞아. 엄마가 나를 낳는 걸 봤습니까?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런데 어떻게 알아요? 그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낳은 거는 봐서 아는 게 아니라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이 또 틀릴 수도 있어. 조심스럽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엄마는 나를 낳았어. 나는 확실히 믿어. 확실히 믿어. 왜? 생긴 것도 같고 다 같아. 이렇게 보니까 닮았어. 엄마도 닮고 아빠도 닮고. 내가 보면요 우리 딸은 나 닮고 우리 아들은 엄마 닮은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우리 아들도 내 그 나이 때 사진 보니까 다 나하고 비슷하디야. 아 그러니까 다 닮아 이렇게. 그러니까 믿어. 그런데 안 보기는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닮은 것이 없으면 그거는 조금 그래요. 자, 그러면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하, 바라는 것을 실성화시키는 게 믿음이다. 아, 인생이라는 거는 그냥 뭔가를 다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구나. 그렇지, 옳지. 시작. 아니지. 그 앞에 걸 떼어먹으면 이게 얘기가 잘 안 맞아. 인생이라는 게 뭘가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다. 옳지, 시작. 잘 되어야 될 텐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뭐 할 줄 믿고 잘 될 줄 믿고 그렇게 사는 거야. 인생은 잘 된대 안 된대 그렇게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잘 될 줄로 믿고. 그게 뭐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요. 아, 그게 믿음이야.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 이하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아하, 그러니까 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소원을 가지고 하나하나 모르지만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많아야 되겠어? 소원이 많아야 돼. 바라는 것이 많아야 돼. 그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많아야 돼? 소망이 많아야 돼.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지금 뭐 있냐 없냐 그거 중요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에 뭐가 있냐? 소망이 있냐? 근데요 소망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소망이 없으면 인생이 무너져 버려요. 소망이 없으면 절망인데 절망이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워도 괜찮아요. 뭐만 있으면? 소망만 있으면. 오늘 여러분 꼭 막 말씀을 통해서 소망이 믿음으로 막 확 넘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알 낳는 닭을 잡아서 배를 갈라보면 알이 막 뱃속에 수십 개가 있어. 내일 나올 놈, 모레 나올 놈, 3일 있다 나올 놈 계속 있어.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슴을 마음을 열어보면 소원이 내일 이루어질 소원, 모레 이루어질 소원, 막 1년 있다 이루어질 소원, 10년 있다 이루어질 소원, 막 죽을 때 이루어질 소원이 막 마음속에 뭐가 소원이 막 꽉 차서 막 그 소원이 에너지가 되고 우리는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소원으로 사는 거요. 옳지, 시작. 자, 하나만 분명히 해둡시다. 인생은 미래를 알고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구나. 자, 지금 본문의 욥도 정말 미래를 알고 싶었고 현실을, 하나님을 만나 따지고 싶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냐고.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욥기 23장 8절 이하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모를 리가 없다는 거야. 만나서 하나님 좀 어째 나한테 이런 삶이 생겼습니까?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난을 주임제가고 따져보려고 해도 자꾸 피해가는 것 같아. 왜 그래요? 하나님은 피하는 게 아니라 그게 인생의 과정이니까 겪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생의 과정은 뛰어넘으면 안 돼요. 겪어가는 거예요. 겪어가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인생의 과정은 믿음으로 겪어가는 거다. 옳지, 시작. 우리는 생각 같아서는 내가 90살을 산다면 좋은 살만 있고 안 좋은 건 다 잘라버리고 싶지? 그러면 여러분은 내일 죽어. 왜? 다 잘라서. 그런데 아세요? 고난을 지나 좋은 게 있고 고난을 지나 좋은 게 있죠. 좋은 게 있고 좋은 게 있고 좋은 거 그게 아니요. 배가 고프니 밥 먹고 배가 고프니 밥 먹죠. 배불르니 밥 먹고 배불르니 밥 먹고. 그 말이 안 되잖아.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배가 꺼지니 밥 먹고 맛있게, 배가 꺼지니 밥 먹고 맛있게 이러지. 배불른데 또 먹고 배불른데 또 먹고. 그거 아니잖아. 아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즐거움만 연속이 아니라 고난과 즐거움과 고난과 즐거움과 이렇게 뒤범벅에서 가니 고난을 다 빼버리면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인간관계도 그래. 좋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줬다 싫었다 싫었다 줬다 싫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부부가 어제도 죽고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거 죽어. 누가 하나 죽어 그거. 어제는 싫었다 오늘은 좋았다 내일은 싫었다 모레는 좋았다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째 이런 일이 다 그런 거래 이렇게 하고 사는 거요. 뭐를 내다보면서 좋아질 것을 내다. 아니 뭐 설교도 그래. 뭐 어제 지난주에도 은혜롭고 이번 주에도 은혜롭고 다음 주에 그렇게 잘하는 목사님 있으면 얘기해줘. 나도 귀교회 다니게. 지난주에는 시원찮은 것 같더니 이번 주에는 은혜로 왔다가 또 다음 주에는 시원찮은 것 같더니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아이고 목사님 어쩌다 한 번씩 은혜롭기만 해도 살겠어요. 근데 영 은혜롭지 않아. 그건 너 병 걸려서 그래. 이 작거다. 그건 목사님 문제도 있지만 너 병 걸려서 그래. 아니 마누라가 해주는 밥이 매번 맛없냐? 너 운동장 30바퀴만 돌고 와봐. 라면 또 끓이라고 그래. 아니요 진짜 나는요 지구상에 사람이 살면서 진짜 몸에 해로워서 그러지 그렇게 맛있는 것 중에 하나가 라면이요. 이건 뭐 요리할 것도 없어. 그냥 물라면 진짜 끓여버리면요 화 왜 이렇게 맛있나 몰라. 막 아유 몸에 해로워서 그러지 진짜 막 아유 그거보다 더 맛있는 게 있어. 삼겹 구워 먹고 그냥 상추가 쓸어가지고 파슬리 넣고 비비면 아이고 지구상에 그렇게 맛있는 것이 어디 있어. 삼겹 구워 먹고 그 기름에다가 밥 볶고 봐. 이거 참 아이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 그런데 그것도 맛이 없어? 그거 병든 거지. 그거 무효고요. 그러니까 맛없는 것이 맛 있는 것을 부각하는 거예요. 고난이 평안한 삶을 부각하는 거예요. 평안 그 무효게. 그렇잖아. 장사가 어제도 잘 되고 오늘도 잘 되고 내일 잘 되고 그게 좋을 것 같아. 어제는 안 돼도 오늘은 되고 오늘 안 돼도 내일은 되고 미래를 뭐 가는 거지. 그러거나 저러거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 나도 잘 됐으면 좋지. 그러나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잘 되는 게 아니더라 이거야. 그냥 오늘 나는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십니다. 나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모르는 미래를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옳지 시작. 두 번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로 살고? 믿음으로. 두 번째는 욥기서 2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런데 아까는 믿음으로 살고 이번에는 말씀대로 산다고 했는데 신기한 거는 그 말씀과 믿음이 서로 통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니까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뭐가 나오고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말씀과 믿음은 붙어 있구나. 이게 떨어진 게 아니구나.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데 믿음으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니까 많지도 않아요. 까짓거 이렇게만 살면 돼야. 어떻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미래는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 뜻입니다. 어떻게? 항상. 그럼 이렇게 그리고 사는 거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냥 본인을 만나든지 돈을 띄어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신랑이 바람을 피워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항상. 아니 뭘 어렵게 생각해요. 그냥 목사님 설교가 은혜롭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신랑 바람 피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좀 은혜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뭐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 그 다음에 범사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속색이는 신랑이 있음도 감사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목사님 속을 새기는데 뭐가 없는 것보다 나요. 난 부분도 있어. 네, 있어요. 여러분이요, 물론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도 있지만 상당수는요 또 다른 어려움에 부딪힙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있어요. 뭐든지 인간이요,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 좋을 수 있고요, 하나가 안 좋지만 하나가 좋을 수 있고, 다 좋은 거 없고요, 다 안 좋은 거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느 면을 보고 사느냐, 그것이 문제지.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럼 문제는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 긍정과 부정 속에 내가 시선을 바로 봐야 된다는 말, 바로 봐야 돼.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뭐라? 거룩함이라. 음란을 버려라.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냥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어떻게 보존돼야 돼?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해야 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2장 4절 이하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씨라. 막 나는 저 말이 삐떠져. 저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 공자님 택도 없는 소리, 마호메트 택도 없는 소리, 누구 인간 택도 없는 소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정금 같은 삶을 살자. 뭔 삶? 정금 같은 삶. 베드로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노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그러니까 우리는 뭐도 있으면 안 돼, 점도 있으면 안 돼, 흠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함부로 얼굴에다가 뭐 티눈 이런 거 안 생기게 잘 살으세요. 어디다가 기미를 붙이고 살으려고 그래. 한 번 집사람이 나를 딱 보더니 참 당신은 신기하대. 왜? 어쩌면 얼굴 피부가 좀 검어서 그렇지 그렇게 얼굴이 깨끗하냐 나보고. 여기서 있어 점도 없고 티도 없고. 좀. 얼굴이 까만 건 원단이 그래서 그래. 원단이 그래서. 아니 커피 보고 왜 너는 새카마냐. 말이 되냐. 커피가 새카만 게 없지. 하얀 커피가 있냐. 커피는 새카만 거지. 원단이 그런 걸 어떻게 해야. 욥기서 23장 10절도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 가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뭐같이 정금같이. 18K 안 돼요. 14K는 더더군다 안 돼요. 금은 24K, 순금
그래서 크진 않지만 내가 여기다 순금이라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왜?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시편 34편 19절에도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어떻게 하시는도다? 건지시는도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할까? 고난일 수도 있고 시험일 수도 있고 죄악일 수도 있고. 베드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로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시몬 베드로도 시험 들을 때가 있었어요. 세상에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 실수합니다. 자, 이제는 가룟 유다도 실수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이 궁금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결과가 궁금하겠죠. 그렇다고 예언 기도를 받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까요? 뭘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자, 말을 만들어 봅시다. 회개 없는 결과를 아는 삶보다 회개 있는 결과를 모르는 삶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아는 결과가 그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면 결과는 몰라도 그거 좋지 않겠습니까? 알아들어야 되는데 회개 없는 결과를 아는 삶보다 회개 있는 결과를 모르는 삶이 더 낫다. 이해가 됩니까? 내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대학에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궁금하죠?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예언기도 받으러 가봅니다. 다시 대입합니다. 공부하지 않는 결과를 아는 삶보다 공부하는 결과를 모르는 삶이 더 낫다는 거죠. 아버지, 빨리 말해도 저들은 알아듣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격된다는 점쟁이 말 믿고 공부 안 하면 합격이 되겠습니까? 될 줄 믿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의 삶이 더 낫지 않겠냐, 그 말입니다. 자, 베드로를 들여다봅시다. 전도서 9장 12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만 걸리는. 그러니까 물고기도 걸리고 새도 걸리듯 사람도 뭐 할 수 있다? 걸릴 수 있다 이거요. 자, 근데 문제는 걸려도 그러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33절 이하입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때 베드로야 네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잘못은 해도 마음속에 주를 위해서 죽고 살고 하는 각오는 갖고 있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도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 대답하갔을 때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잘못은 해도요 저런 신앙 고백이 분명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하니라 통곡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7절 이하에도 3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양을 먹여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또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고기 잡으러 갔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해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을지를 알고 지금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베드로인데 가룟 유다는 좀 달라.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이 주지 아니하였네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면 저는 뭐라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마태복음 26장 25절에도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라삐여 내니까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입니다.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가로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저희가 가로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신앙 고백이 없고 주님을 향한 헌신도 없고
다짐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것은 나중을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과정을 보면 결과는 그냥 알게 된다. 그게 오늘 말씀을 증거하려고는 요지입니다. 잘못된 과정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없고 좋은 과정에 잘못된 결과 나올 수 없다. 그렇지, 시작. 잘못이 과정이 잘못된데 어떻게 좋은 결과가 나오고 과정이 좋은데 어떻게 나쁜 결과가 나오냐. 그러니까 결과를 신경 쓰지 말고 뭐를 신경 써라? 과정을.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인생의 결과를 신경 쓰지 말고 인생의 과정을 신경 써라. 시작. 물론 이것도 네 박자로 풀어보면 좋은 과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1등이고 나쁜 과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면 2등이고 좋은 과정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 3등이고 나쁜 과정이 나쁜 결과를 가져오면 4등인데, 그런데 나쁜 과정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며 좋은 과정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렇다 치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나쁜 과정을 살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지 않냐. 로마서 5장 21절 이하를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리 함이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는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자, 내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잔뜩 샀어요. 그런데 주인이 그냥 돈 안 받겠대. 그러면 성숙된 사람은 아이고 그래요 고마워요. 이게 성숙된 사람이지. 그럴 줄 알았으면 더 담을걸. 그 나쁜 놈이다 그 말이요. 많어 그런 것들이. 내가 죄를 100만 원어치 졌어. 쟤는 죄를 1000만 원어치 짓고 하나님 앞에, 근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다 용서해 줬어. 그러면 둘 다 고맙습니다 감사하면 이래야지. 100만 원짜리가 1억어치 질걸. 그러면 안 되다 이제. 내가 은혜를 더 받겠다고 죄를 더 질 수는 없지 않냐. 죄를 진데 은혜 받는 건 모르지만 은혜 더 받겠다고 죄를 더 지냐. 이 나쁜 거다.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의 세계에 사는 존재는 시공을 초월할 수 없고 전지전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귀신은 4차원의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나 그렇다고 전지전능하거나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공도 초월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은 내 인생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다만 나는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미래를 모르기에 궁금하지만 답답하지만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박국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고린도서 13장 12절 이하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때 그중에 제일은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이 감히 어떻게 측량하겠는가. 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우리는 8, 90년 살다 죽으면 끝입니다. 그건 육신의 삶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천국에서 사느냐 지옥에서 사느냐가 8, 90년의 삶에 결정됩니다. 8, 90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영원 천국, 8, 90년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가면 영원 지옥. 성공과 실패는 8, 90년에 뭘로 결정되느냐? 잘 살아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못 살아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안 믿고로 나뉘기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계속 할 때가 있었습니다. 전에도. 그리고 제가 미국의 부흥회를 갔습니다. 미국의 부흥회를 갔는데 그때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비행기를 계속 갈아타는데 부흥회를 간 거예요. 근데 3번을 갈아타야 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탔습니다. 어느 공항을 갔습니다. 거기서 비행기를 또 갈아타고 또 어디를 가가지고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 존 F 케네디 공항을 가야 거기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탑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유지를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내리래요. 비행기 청소해야 되니까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타려고 하니까 못 한대요. 왜? 기후가 좋지 않대요. weather, 기후가 좋지 않다. 그래서 대합실을 기다렸어요. 또 타야 되는데 안 된대. weather, 기후가 좋지 않다. 계속 기후가 좋지 않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왜냐? 계속 기후가 안 좋으면 내가 비행기 타고 존 F 케네디 공항을 가도 한국 가는 비행기가 떠나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갈 비행기가 있어야지. 그 시간이 있더라고. 시간이. 아이고 5분밖에 안 남았어. 이제 5분 안에 비행기 탑승을 못 하면 이제 가도 이제 배내 떠날 것 같아.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 공항 대합실에서 어차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 볼 때 다 끝난 인생인데 뭐까지 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되고 안 된다고 해서 안 되고 주야 믿습니다. 그냥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여지껏 버텼는데 뭐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5분밖에 안 남으니까 나도 모르게 공항 대합실에서 무릎이 딱 꿇어지더라고. 하나님 저거 타야 됩니다. 저거 못하면 비행기 떠난 다음에 내가 존 F 케네디 공항을 도착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뭐 타고 갑니까? 그리고 비행기 값은 또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한국의 일정은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저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5분입니다. 5분. 그랬더니 탑승하세요. 그래. 아이, 내가 그 순간 기도 안 하고 5분만 버텼으면 기도 안 하고 탈 수 있었는데 나 혼자. 그랬더니요, 그냥 내 느낌입니다. 이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내 느낌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메롱 메롱 네가 기도를 안 해? 안 하나 봐라. 그럼 내가 진짜 이제 하늘나라 가면 그때 하나님 메롱 했어요? 내가 물어볼 텐데 내 느낌상 그랬던 것 같아. 아하, 그렇구나. 어차피 끝나고 하나님 볼 때 아는 인생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미래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정금같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팍에 딱 얹고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 미래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볼 때는 끝난 인생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정금같이 사는 겁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시라고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우리는 인간이기에 모르는 세계를, 모르는 게 아직 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안 끝났지만 하나님은 다 끝난 인생입니다. 이미 끝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정금 같은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셔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